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율법의 완성.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계속 우리에게 설교의 말씀을 들려주는데요. 율법에 대한 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자세를 지적해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이 그릇된 자세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그 탈을 쓴 거짓된 믿음들을 주님이 지적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율법적이고 외형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텃밭에 11조까지 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금식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구제의 부분을 떼어서 나팔을 불어 사람들을 모이게 해놓고 구제를 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외형적으로 볼 때는 완벽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지적하면서 거짓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깨뜨리는,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처럼 바리새인적인 나의 어떤 모습을 취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이러한 외적인 어떤 것을 의식하며 내가 이러기에 의롭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독하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여러분, 율법을 613개 안식일의 규정을 39개를 만들어 그걸 진짜 지켰어요. 만들어 놓고 이게 이거다라고 암송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지켰어요. 정말 지키려고 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 고치냐.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네. 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를 얘기를 하면서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해야 하냐. 바리새인과 율법 선생, 율법 교사가 있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았다 했으면 좋은데 제사장이 그처럼 피해서 갔어. 레인이 피해서 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찾아가서 그를 살렸어.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갖고서 얘기를 할 때 왜 내 죄 얘기하냐 하면서 듣지 아니하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덤벼드니까 예수님 어때요? 그러면서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게 합니까? 아니죠.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 신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 그래. 겉으로 포장해서 믿음 있는 체 하지 마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 그러면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런데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대신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을 다 한꺼번에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100%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충족시켜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족시킨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킨 거죠. 그래서 이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족시키지 못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충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이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육체의 삶, 나머지 예수를 믿고 난 이 육체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리라. 내 소유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천사를 보내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천사를 보내서 전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제가 해가지고 박유성 기사님이 전에 제가 존원에 우물을 파라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랬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는 게 수도를 연결해야 되겠다고, 수도를 연결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러는 거야. 내 속으로 웃었어요. 뭔 말인지 내가 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존원 말고 또 올 때 있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던지 뭐라고 왔냐면은 그대로 얘기합니다. 촌3도 수도를 연결해야 됩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당신이 무슨 죄냐? 당신이 무슨 죄냐? 당신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생명 내어놓고 그 선교지에 선교사로 나간 죄밖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천사의 하늘에 있는 보화를 천사에게 주어서 야 거기에 갖다 주어서 그 일 하도록 해라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셔요. 누군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충족시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그 대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충족을 시킨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 율법이 우리를 다시 심판할 수 없게, 율법이 다시 우리의 그 아무 단 한 가지도 요구할 수 없게 다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측면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마음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에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내 소유까지도, 이제는 내 시간까지도, 이제는 내 모든 마음과 정성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리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제껴놓고 별의별 소리를 합니다. 제 그래, 그렇다고 해라.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은 다 불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왜? 거짓으로 지프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이 불태워 본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남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남아야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구분했었죠. 도덕법, 민법, 의식법 하면서 얘기했고, 유대인들은 늘 내세우는 혈통과 할례와 제사 행위를 내세웠지만 예수의 말씀하신 건 은혜 받은 자로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내 소유와 내 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이제는 앞에 주님 뭐라 하면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상의 교회를 보면 그러질 못해. 겉만 번지를 하지 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완성시켜 자기들이 율법을 성취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부분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난 자들의 의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 설명하신 율법의 본 내용은 쉽게 말하여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네 몸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32절에 아주 잘 나타내요. 바울 사도가 요약을 해서 보여줘요. 한번 보겠어요. 4장 22절 32절까지 좀 깁니다만 한번 쭉 유에서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도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나갑니다. 이건 정말 뭐 한 달 내에 해도 다 알 수 없는 그 말들인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자, 이 사람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요. 옛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옛 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입어라. 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뭔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된 삶을 살라. 제가 얘기 들었죠. 눈을 뜨고 눈동자를 뜨고 눈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거룩한 습관이에요 이게. 자,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특징이 뭔가를 이제 설명해. 뭐냐면 거짓을 버려라. 거짓. 여러분, 거짓은 자기를 죽여. 여러분, 거짓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영향을 미치지만 자기를 죽여.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여라. 새 사람이 된 증거의 첫 번째로 뭐냐고 하면은 참된 말을 하라. 그러면서 왜? 우리가 서로 한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뭐라고 그래요? 분을 내어도. 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화를 내요 안 내요? 예, 분을 내요. 내지만 화를 낼지라도 죄를 짓지는 말아라. 자, 화하는데 분노해요. 속은 상해요. 그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쩌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를 짓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죽. 속이 상하고 화는 날지라도 네가 죽도록 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자, 그러니까 마귀가 뭘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그러니까 남의 것을 욕심내고 도둑질하는 일이 그치는 건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되기까지. 자, 나만 먹고 어쩌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우리 성도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구제예요. 구제는 명령이요. 구제는 선택이 아니요. 그래서 구약에 11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상의 11조고 하나는 구제의 11조라고 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내요. 3년마다 한 번 11조를 내서 그것은 별도로 보관을 해요. 그래서 그건 뭐만 하냐면 구제하는 데만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30분의 1이요.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은 하루 일당이요. 한 달 중에 하루 일당은 하나님께 정했어요. 네가 먹으면 안 돼. 그건 구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에 바울 사도가 있어.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가 내 소유로서 나눠주라는 주의 명령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극적인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게으름을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냐면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랬어요. 이전에 양반과 쌍놈을 얘기했지만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이 뭐랬냐면 직업엔 귀천이 없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지.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바르게 일하는 것은 귀천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하느냐? 이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자들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로 은혜 받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면 자기들끼리만 말을 해. 그게 아니요. 성령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받았느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용서함. 저도요 상당히 어떠하면은 해가지고 제 마음이 토라지면 저도 심하게 토라져요. 근데 목사가 돼서 제가 정말 제 가슴을 치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 아무리 무슨 일을 했어도 그 사람이 진심으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제가 그 다음부터 제 책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악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목사인데 잘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야죠. 자,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자. 여기에서 이 성도의 모습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상과 논리가 아니라 자, 삶이라는 거예요. 삶. 믿음은 삶이에요. 따라서 믿음은 삶이다. 믿음은 은혜를 갚는 삶이다. 삶의 믿음은, 그래서 그걸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삶이다라는 거예요. 삶이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십시오 내가 일을 했는데 내 눈이 표도가기 짝이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할 줄 모르고 내 마음에 사랑을 베풀 줄 모르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는데요. 자, 율법의 완성, 이 성도로서의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은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다. 자, 따라합니다. 육체의 연습이 필요하다. 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바른 말씀에 따른 삶은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의 삶 못 살아요. 안 바뀌는 것이 뭔지 압니까? 연습하지 않기 때문에요. 자, 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은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육체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하늘의 법정에서는 완전하게 선포되었어도 내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 몸뚱어리는 그대로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요. 그대로인 몸뚱어리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존재로 만드는 건 내 책임이요. 나는 예수를 믿어,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셔 라고 하지만 사람들 앞에 표도가 기짝이 없는 눈을 겨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말을 쏟아부어 버려. 교사들도 주의해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절대로 조심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부장, 부감 선생님들 그런 거 지도 잘해야 돼요. 10년을 잘 쌓아올렸어도 한 번 이상한 짓 함으로 다 깨뜨려 버려. 자, 왜 그러면서 그래요? 아, 나는 그래. 나 범심은 안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그러면 그 본심은 안 그래. 그런데 아직도 악을 행하는 이 육체의 습관은 누구 책임이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책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육체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겉만 포장한 믿음으로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의 가장 큰 싸움은 뭐냐면 나와의 싸움이요. 나와의 싸움. 본질이 소금이요 빛으로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내 이놈 몸뚱어리를 자 보세요. 수요예배 가자. 아이고 나 주일이라가 안 가. 와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고 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배로 왔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고 쓰러져서 죽는 성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그러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소서 그렇게 몸이 연약하도 예배하다가 주님께 갔습니다. 조금만 보면 나자빠지네. 반복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나도 골이 나서 안 해. 싫어 나도 막 진짜. 어느 정도야지 진짜 막. 자, 여러분 내 몸뚱이를 내가 바꾸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모든 걸 하나님이 갚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 내 몸뚱이 갖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뭐 여러분 몸뚱이는 내 책임이에요. 내가 거꾸로 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여러분 내가 훈련시켜야 돼요. 제가 하는 것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 이상 어떻게 가르쳐요? 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중세의 수도사들이 중세에서 수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외딴 곳에서 모여서 수행만 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다 하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세상의 모든 돈이 모든 땅이
수도원의 소유가 됐어요. 세상 끊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돈을 바쳤어요. 자신의 집을 바쳤어요. 자신의 그 산을 바쳤어요. 그걸로 다시 구제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상의 재산이 수도원이 것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서 몇백 년씩 성전을 짓는 거예요. 수도원에 모든 보물이 다 모였다는 것을 저 북쪽에 있었던 저 야만인들이라고 하는 게르만족이 알아가지고 역사에 실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공격함에 약탈하는 첫 번째 대상이 뭐였냐면은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만 털었어요. 이 게르만족들이 와서. 자, 수도원에 들어서 기도한다라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한다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익혀서 그대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믿으니까요. 예, 믿는다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삶이 바뀌는 거라고. 이 세상의 군사로서 살아가는데도 연습과 훈련을 해요. 군대 가면 죽으라고 뛰어야 돼. 우리 백진야 권사님 이제 손자가 자대로 배치 받는다고 그러니까 놓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기도했었는데, 손자 훈련 받는다고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죠. 이제 좀 낫겠어요. 훈련 끝났으니까. 자, 보세요. 왜 훈련시켜? 왜 훈련시켜요? 훈련 안 시키고 가들 군대 오다 배치해봤자 아무것도 못해요. 사고나 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죽을 만큼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어느 날 갑자기 번쩍 하는 무엇을 봤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안 돼요. 정말 성인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내가 환상을 봤다고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육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육체와 싸우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아래 있는데,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데 내 이 못된 놈의 습성, 내 이 더러운 못된 성품을 애통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그것을 변호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면서 내가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사람, 그런 그 성령의 사람이 어디가 있냐고.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성경은 요구해요.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낮은 자리에 서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욕심과 내 성격을 눌러온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올 때 내가 이제 교회 가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집사하고 내가 권사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반갑게 인사해야지. 여러분, 그냥 돼요? 그날부터 내가 가면 잘 돼요? 꼬나보던 사람은 여전히 꼬나보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미워한 사람은 쳐다보는 순간 짜증나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근데 그놈의 내 몸뚱어리를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최병환 목사 따야고 최승재 일상 이러봐. 당신이 왜 지금 여기서 얘 쳐다보면서 눈을 꼬나보고 쳐다봐? 그래야 고쳐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승재 일상 죄송해. 천사 같은 최승재 일상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얘기를.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연습이에요, 연습.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고 결단해도요, 정말 죽을 때까지 다 안 바뀌어요. 이것이 정말 성화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도 진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처절한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5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따라서 결코. 그러면 이 일대로 안 해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연말에 시상 안 해준다 그 소리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연말에 해가지고 다른 사람 상 주고 나만 안 줘도 기분 나쁜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뭔만 못하면 너희가 예수 믿고 너희의 의가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대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형식이라도 힘을 다해서 지켰어요.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못하다면, 여러분 정말 형식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다면, 주님 말씀했잖아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말이죠,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결국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앞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주님의 법정에서 선고되는 판결문이에요. 이건 못 바꿔요. 주님의 판결문이에요. 이건 안 바뀌어요. 어떤 목사가 뭐라고 설교해도 주님의 말씀, 이 판결문은 안 바뀌어요. 참,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을 봐요.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짐이 과연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육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큰 짐이 뭘까요? 죄송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저도 이만큼 살고 보니까 세상을 사는 게 큰 짐이에요. 우리 전숙자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사는 게 짐이에요. 사는 게 짐. 인생을 산다라는 게 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죽는 날까지 반복하죠. 똑같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없는 이 삶을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오. 병을 고치고 죽는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은사는 일반적인 신앙생활, 즉 평이하고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삶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은 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일하고 눕고 지쳐서 쓰러지면서 그러면 사람들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일상의 삶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치는 삶이 내 일상의 삶이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는 삶이 여러분 내 일상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 평이하고 일상적이며 반복되는 삶, 먹고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이웃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은적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것,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바뀐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성품, 어떤 사람의 삶이요, 여러분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독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형편에 따라서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 인생의 일상적이고 지극히 반복적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하루도 빈날 없이 나를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 또 만나요. 여러분 하루에 내가 몇 사람이나 만나요? 늘 정해진 사람 만나죠. 그래, 그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놈의 인간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인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살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정말 도피하고 싶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통스러울지 모르는 그 삶이 자고 일어나면 또 나한테 닥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삶에서 예수 믿고 그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사는 게 예수 믿음이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만, 교회 와서만 사람들 보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힘들어. 그러나 그것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기도원에 가서만 열심히 금식하고 그때 기도해야 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인정한다면 그럴 수 있겠어. 선교지에 가서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려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지도 않는, 쳐다보기도 쉽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나에게 눈을 울게되고 입을 들면서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만남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내 성품을 바꿔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법정적인 칭의 의롭다 하신 것은 이루어지지만 내가 의롭게 된 그 사람으로서 합당한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은 내 책임이야. 내 훈련이요. 지독하게 싸워야 돼. 지독하게 싸워야 돼. 몸부림쳐야 돼. 주님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서 팔복을 이야기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야. 너희 의가, 너희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맨날 반복돼야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서 조금씩 녹아내려서 그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만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나는 빛이고 소금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내게서 훈련하면서 바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정말 사람을 구원케 해서 오신 하나님이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느끼도록 사는 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가 숫자가 많아져도 그러한 처절한 싸움과 처절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성도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아니라, 천국은 갈지 모르겠어요.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한 세상과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다 죽을까? 나는 어떻게 살다 주님 만날 것인가? 주님은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설사 천국에 갈지 모르겠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부터 처절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바꿔야 돼요. 나는 내가 바꿔야 돼. 절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바꾸려고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 바꾸려고 하면 나 죽어요. 내가 바꿔야 돼. 오늘부터 내 눈 뜨는 것이 바뀌고, 내 손이 바뀌고, 내 입이 바뀌고, 내 발이 바뀌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것이 주의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